요한일서 5장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일서는 뒤쪽에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6절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6절 다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했습니다. 아멘. 이제까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시간에는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물음표를 찍어봤습니다. 그 중에 15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2가지만 첫째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냥 육신만 살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살아 있기 위해서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됩니다.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번째가 가지고는 기도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연불이 아니라 훈련해야 됩니다. 땀 흘려 훈련해야 되고 힘들여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냥 아는 것만 유익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또 시간에 11조까지 실천해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의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2번째 시간은 기도의 단계를 말씀했습니다. 첫째, 육신적인 소원을 구하는 그런 본능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정도 가면 기도를 해야 하는 어떤 의무, 어떤 책임 이런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단계가 바로 기도의 말씀 단계인데 말씀 단계는 바로 겸손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 그때쯤 되면 하나님 중심, 진리 중심, 복음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경을 아느냐가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확고히 선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고히 선게 되면 저절로 우리는 말씀이 확고하게 서게 되면 저절로 겸손의 단계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바로 붙들림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붙들림의 단계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황구적인 임재 경험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경험 속에서 육신 중심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께 붙들려서 하는 기도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힘써야 할 주안점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단계까지 들어간 붙들림 단계까지 들어가는 중요한 핵심 상황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고해도 사랑과 성령으로 하게 되니까 조금 더 그 기도가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과 한 몸 한 마음 한 뜻 한 힘이 되어서 기도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3번째 날에는 기도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이 조건을 잘 지켜서 기도해야만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조건이 바로 믿음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야곱의 교훈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믿는 습관이 아주 귀한 습관입니다. 반면에 의심하는 습관은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믿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들으시는 조건은, 하나님의 들으시는 기도의 조건은 용서와 용납과 사랑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만무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막히게 되면 우리 기도도 막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가 용서와 사랑의 조건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용서와 사랑의 조건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다는 것은 기도의 가능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들어주신다는 것은 바로 기도의 범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능성과 기도의 범위에 대한 조건이 맞아야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건이 나왔다면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든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항상 토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시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속에서 우러나는 기도에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 이름의 조건입니다.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보에 의해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쉽게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자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중보자가 성결치 않은 기도는 이 중보자에게 성결하지 않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조건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앞에도 사랑의 조건이 나왔는데 우리가 사랑을 목표로 기도하는 것은 사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아주 가치도 유익도 결과도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사랑을 목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천사의 방언과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모든 것을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주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조건을 깊이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줄을 잡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잡념이 제거되고 마음이 받쳐지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도가 드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의 소원대로 기도할수록 그 기도가 바로 가치 있고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뜻을 내려놓고 육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속 중심에서 우러나온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조건 역시 아주 중요한 기도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기도의 조건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목만 간단히 말하면 성경에는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을 의식하고 신령하고 사려 깊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숨김없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올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조건을 여러 발견에서 발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모범적인 기도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자는 뭐님에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세상 종교와 같이 단순한 인간의 정성이나 흔적이거나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기도가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더욱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들으심이 곧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15절 읽어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했습니다. 참으로 기도는 이래서 신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심 그 자체가 바로 응답이라는 사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으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예 듣지 않으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느낌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게 되면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원해서 부르짖고 있지만 중심에서는 아니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인 줄 모르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응답도 이미 받은 것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특징 첫째가 들으심이 곧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양심이 끄리낌이 없을 때 교통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미혹으로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요한일서 말씀과 베드로전서 말씀의 교훈은 항상 우리에게 끄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애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사화할 일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두고 가서 먼저 사화 용서부터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옛날에는 전화기가 통화가 잘 안 되었습니다. 막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라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기도가 우라통이 되지 않으려면 끄리낌 없이 항상 우리 심령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양심이 화평할 때, 끄리낌이 없을 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양심이,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특징은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교통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한순간도 끊임없이 24시간 열려있는 기도의 직통전화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전화기는 어떤 현대 문명의 통신기도 모방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전화기입니다. 번호를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사용료도 없습니다. 고장도 없습니다.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통화 불가능한 지역도 없는 그런 전화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리고 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또 저 우주 속에서도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위치 관계없이 끊임없이 교통된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의 특징은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간단히 답할 수 있는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도 되시니 직접 기도해보라는 말이 가장 간단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하나님을 보았느냐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나는 하나님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인도의 성자 선다싱은 불신자일 때 하나님이 계시면 나타나 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실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기도에는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 기도의 특징은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의 특징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기도의 사역은 처음에는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아주 쉬운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인공위성이 처음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궤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궤도권에 진입하게 되면 아무 에너지 없이 지구의 그 중력에서 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방언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즐거워지며 기쁨과 샘이 솟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특징 다섯 번째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성령에 사로잡히면 기도가 내 주관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 외로 발람을 한번 들어봅시다. 모압 발락이 이방 선지자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주장하여서 축복만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내 생각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하겠다 생각하지만 이 발람이 저주 대신 축복을 한 것처럼 다른 기도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관대로 하지 않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응답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구하러 왔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급하면 급하신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다니엘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깨닫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속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것, 낮춤이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잘 되었다고 해서 거만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늘 겸손한 기도를 주님께 드려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특징 세 번째가 벌써 시작할 때,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응답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기도의 특징으로 모아져서 쏟아지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가득히 담은 향로에 제단불을 담아서 쏟는 장면입니다. 이 제단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를 변화시킨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이 불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어떤 죄인도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부흥운동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대부흥운동을 예표한 계시록 9장을 보게 되면 이 부흥원들이 하나님 앞 금단에서 음성이 나서 시작되는데 이 금단이 바로 기도의 단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모아져서 한꺼번에 터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틀림없인 분이시니 오랫동안 기도해도 아직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뜻이 있는가 보다 하고 계속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터지는, 한꺼번에 응답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실 즐거운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회의 다양한 풍조는 더 이상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방법은 오직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부르짖어서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는 언젠가는 터진다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9번째 특징입니다. 모여 기도할 때 더욱 타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련이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기도도 많이 열심히 해야 하지만 합심 기도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하며 받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모여서 기도할 때 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가 집단 거주촌에 있지 않으면 비전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전을 상황에서 찾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뭉쳐서 기도하는 데서 비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초대교회 같이 120문도만 있다면 아마 우리는 그 힘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모여서 기도하기를 열심을 더해야 한다는 것이 기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사람의 정보 제공 없이 알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게 되면 남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다생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전도하러 가는데 얼음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런데 미끄러진 곳에 바로 한 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 안에는 노년의 선교사 한 분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세계와 교회와 개인들을 위해서 기도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부세계와 경비된 그곳에서 그들의 소식을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해도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니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만 말할 뿐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그분은 예수만을 위해서 사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지는 기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이 귀하고도 신기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기도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광장으로 부르사 거기서 우리에게 더 귀한 사랑과 복을 안겨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한 기도의 특징들을 다 경험하시고 풍성한 응답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기도의 특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들으심이 곧 응답이라는 사실, 그리고 양심이 끄리낌이 없을 때 교통이 된다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교통된다는 사실, 또 기도의 특징이 바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이고
기도의 특징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기도가 나의 주관대로는 되지 않는다는 점이 기도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응답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기도의 특징으로 모여져서 쏟아지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여 기도할 때 더욱 타오른다는 사실이 기도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정보 제공 없이 알아진다는 사실, 그것이 기도가 우리 기도의 특징으로 우리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도만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광정으로 부르사 거기서 우리에게 더 귀한 사랑과 복을 안겨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말씀, 기도의 특징 10가지를 우리가 다 아버지와 경험하고 풍성한 응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아버지와 헛된 꿈을 버리고 오직 주님 앞과 교통함으로써 기도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아버지와 서서 떳떳하게 아버지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